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고 2021년 5월 23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오늘 주님 나라 임하시네라는 찬양이에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는 멀지 않았네 나를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날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이 뜻인 주 보기 원하네 나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일어나가 외서라 강한 역사여 주님의 너와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라 세우시게 예배하라 영광의 주님 고만하게 와 오도시는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는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날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이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일어나서 외쳐라 강한 역사여 주님의 나와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나 세우시게 예배하라 영광의 예배 오만하게 와 오도시를 일어나 주위에 서라 일어나자 외에 서라 하나님 역사여 주님의 너와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나 세우시게 그를 예배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오도시네 아멘. 네, 지금 조금 머리가 두통이 있어가지고 큰 소리로 못 내겠어요. 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우리 주님 같은 만성은 없도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만성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리를 외치 않으시는 그 은혜 반석 진실하고 진실하시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어쩌다 찬양받게 합장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분 주님 같은 반석은 어떠나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어떠나 찬양받게 합장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분 주님 같은 반석은 어떠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아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죠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죠나 찬양받게 합장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더라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어쩌나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제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을 나를 유력해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를 지나 나아가는 이 상태는 내가 나서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들은 내게 나서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제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을 나를 유력해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오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더 거룩하게 자라갈 수 있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지고 기도 제목을 놓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하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한테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오실 점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 시간 위에 모든 것들을 드릴 때에 기뻐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가 어딨죠? 성경 맨 앞에 있죠. 아마 굳이 페이지를 말하지 않아도 다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은 날이 좋아서 그런가 어디로 다 가셨어요. 이것도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은혜.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경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를 가지고 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교리적인 내용들을 찾아본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어떻다? 심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죄, 기후, 질병 뭐 이런 문제가 전혀 없을 정도로 완벽했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동산을 우리는 그저 그걸 풍성하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며 우리가 정말 그 많은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됐었죠. 두 번째,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어떻게 되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슬픈 소식이죠, 그렇죠? 땅은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땅과 인간의 관계는 대적의 관계라고 제가 표현해드렸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서로 원수지간처럼 싸우는 관계. 그래서 과거 풍성 에너지를 주었던 모습은 사라지고 온갖 노동과 고생을 해야만 그나마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심지어 이것도 제가 복불복이라 그랬어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적게 얻을 수도 있고. 노동의 가치가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지금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직장 터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 땅은 어떻게 되냐? 다시 완전하게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세상이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벽하게 리메이크가 됩니다. 재창조가 된다 이거예요. recreate라고 하는데 리메이크라는 단어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탈바꿈되면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재창조되고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가 무한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또 풍성한 자원이 넘치고 새로운 동식물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곳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한번 하겠지만 애완동물도 죽으면 천국 가나요? 뭐 이런 거 얘기를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잘잘법이라고 거기 그 신학 되게 유명한 신학 채널에서 애완동물도 죽으면 천국 가나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예,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런 거에서 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또 제가 봐서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제목은 이겁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성경적인가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그린피스라든가 뭐 다양한 자연 환경 운동가들이 보면은 제발 자연을 좀 그냥 냅둬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알아서 치유가 되고 자생하고 변화되어지고 막 해가지고 숲이 만들어지고 막 다 될 텐데 자꾸 보면 인간이 뭐 건드려가지고 그쵸? 자연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막 그렇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지구 종말의 시간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말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지구 온난화이라는 종말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이산화탄소와 이제 탄소들이 계속 지금 이 대기 중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제 뭐 6년 정도? 한 5년? 5년에서 6년 정도 계속 이런 상태로 넘어가면은 얘는 지구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잃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은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구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시간, 남은 시간 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이걸 연구하면서 별게 다 있더라고. 또 뭐 바다의 해양 쓰레기, 이게 해양 쓰레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의 뭐 진짜 여의도 면적의 8배가 하루에 버려진다고 해요. 바다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지금 뭐 사방팔방에 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이걸 갖다 버리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뭐 아무튼 몇몇 나라들이 좀 예상되는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예,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그런 걱정들과 고민들이 있죠.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내버려 두면은 자연은 알아서 자생을 하고 알아서 자연이 변화되어지고 자연은 회복을 하고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줄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 윤리적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정말로 그런가? 이겁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진짜 그래? 진짜 그거 자연을 그대로 둬도 괜찮은 거야? 라는 게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런 고민 한번 청년들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내가 그린피스에 한 달에 10만 원으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렇죠? 뭐 이게 환경운동가에 내가 돈을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자연에 있는 그대로 둔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연에 있는 그대로 둔다. 근데 성경에서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좀 약간 독특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방금 이제 쭉 보면서 창세기,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1장을 보니까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해라?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연에 있는 그대로 두는 거랑 자연을 다스리는 거랑 개념이 다릅니다. 네, 다스리는 거는 내가 그거를 경작하고 가꾸는 개념인 거고, 내버려 두는 거는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관망을 하는 겁니다. 관망과 다스림은 달라요. 네. 관망을 다스림만 생각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이렇게 성경에 말한 거랑 틀릴까?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인간이 타락해서, 오늘의 본문은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장면에서 시작을 해요.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땅은 어떤 상태였느냐?
아담에게 풍성한 먹을 것과 쉴 것과 누울 것과 모든 필요한 에너지를 다 무한정 공급하는 곳이었어요. 조금만 노력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노동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당시에는 노동이 고통스럽지 않았어. 고통스럽지 않은 어느 정도의 적당한 노동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자연을 완성시켜 나가기만 하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리고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형벌이 세 가지 형벌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창조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듯이 인간에게 해를 주는 온갖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질병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두 번째, 내가 수고해야지만 간신히 먹을 걸 먹는다. 내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과거처럼 그렇게 노력해봐야 너는 먹을 걸 얻을 수가 없어. 에너지를 얻을 수 없어. 이제는 너가 정말로 죽어라고 고생을 해야지만 너가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거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다? 복불복이다. 쉽게 표현하면 열심히 해서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황당한, 근데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그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뭘까요? 세 번째, 내가 흙에서 나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로 죽음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결과값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타락 이후에 자연은 인간과 싸우는 관계가 됐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저주받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인간은 땅을 상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만한 대가도 얻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상대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수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청년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독교윤리적으로.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자연을 회복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은요, 딱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예배 끝나고 도시락 싸들고 나가서 뒷산에도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좀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래버리면 안 되니까 다음 주에 한번 가볼까 좀 일단 한번 잠깐 임원들이 모여서 다음 주에 한번 밖에서 좀 예배를 드려볼까 좀 생각을 갑자기 하게 돼요.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자연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그런 자연이 엄청나게 아름답고 굉장히 보기 좋지만 사실 그 자연은 어떤 상태냐? 저주를 받아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인간은 어떤 상태예요? 그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참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고통받아서 신음하고 있는데 인간은 그 자연을 보고 먹을 것을 내놔라 에너지를 달라면서 고통스럽게 파괴하고 있는 형국이 지금 현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자연은 파괴가 되고 있느냐? 이제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먹고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고자 하겠죠.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다루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주로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을 파괴하고 수많은 자연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얻은 결과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 땅만 해도 굉장히 풍족한 겁니다. 나름 여기는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풍족한 땅이 됐어요. 그럴 수 없는 곳인데 그렇게 됐어요. 물론 집값을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의 결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수많은 자연에게 에너지를 달라고 자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바로 두 번째,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의 특징이 뭐냐? 끝없는 욕망을 탐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성은요, 마치 그 수채구멍처럼 쭉 빨려 들어가는 그 구멍처럼 무한히 모든 것들을 잡아먹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 그럽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코인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이게 코인이 참 이게 참 애증의 관계인데 청년들에게 있어서 코인을 청년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코인을 안 하면 집을 못 사.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현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집 한번 구해보기다. 하지만 지금 코인이 어떻게 됐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코인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100억을 벌고 예를 들어 20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억 벌고 200억 벌면 내가 만족이 있을까요? 그 만족이 안 돼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빌딩 사고 건물 사고 뭐 진짜 조물주 밑에 건물주 있다고 간물주가 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만족이 있을까? 명품을 두르고 내가 매일마다 저기 어디야 그 김포에 있는 그 현대백화점 막 이런 데 막 VIP고 막 이렇게 살아도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끝없는 욕망의 특성입니다. 얼마 전에 그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어요. 예,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어요. 이거 되게 충격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은 뭐 아니라는 속설도 있죠. 아무튼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혼을 하겠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뭐 때문이에요? 여성 평력 때문이었죠.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또 가지고 싶어해. 내 옆에 아내가 있잖아.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도 나에게는 또 다른 여자가 있어야 돼. 그걸로 이혼하는 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무리 문명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없이 자연만물을 향한 채찍질하며 많은 것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러면 아주 중요한 정신이 뭐냐? 바로 뭐 어떤 우리의 생존과 후대에서 자연을 지키고 뭐 보호하자? 이 정도일까요? 이 정도로 끝나도 참 좋지만 우리 기독교 윤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이고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자연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사람들도 하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고 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말씀 어디서 찾아야 돼? 창세기 1장 28절 지난주에 본 것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 그러니까 땅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자연보호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후대들에게도 좋은 거 물려줘야 되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죠. 뭐 쓰레기 분리수거, 대중교통 이용, 뭐 생태계 보호, 뭐 마스크 쓰기 이거 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요 그거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밟고 계신 이 땅, 이 주변, 이 자연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지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희들이 그거를 가꾸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아 망가진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사역지, 이제 목적을 알았잖아요. 이 사역지를 그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해를 끼치고 있는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자연과 우리의 관계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수 같은 관계라고.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해를 줍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던져준다고요.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영국에 되게 유명한 생존 전문가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자연을 자꾸 이렇게 찾고 보다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보게 됐는데, 네, 그가 이제 생존하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피조물의 정점은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진짜 베어 그릴스처럼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곳에서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베어 그리스처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남아. 그거 대부분 다 죽어요. 내가 봤을 땐 죽어. 그가 이제 생존 전문가니까 밀림이나 뭐 사막이나 각종 자연환경에서 살아남는 거지. 우리 같았으면 이제 며칠 내로 갑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럴까? 그 우리가 아무리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걸 자연이라 할지라도 그 자연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에덴 동산 같았으면은 밀림을 가든 사막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상관없어요. 거기서 그냥 땅에 있는 것 우리가 먹으면서 그냥 살면 돼.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가면 죽는 거야. 네, 가면 죽는 거야. 여기는 당장 이 뒷산에서 뭐 길 잃어버릴 일이 없겠지만 저 위에는 저 청계산에서 길 잃어버리면은 못 살아남아요. 네, 자연이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질병이 이렇게 전 지구를 덮었죠. 그래서 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막 진짜 다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고도의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은 발달한 문명을 역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더 바이러스가 더 많아지고 문제가 더 생기고 사람들은 지금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죠. 인도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변종까지 나와가지고 막 푸른 곰팡이네 변종이네 진짜 뭐 희한한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자연과의 전쟁이 계속 하는 거죠. 또 이게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나느냐? 아니죠. 우리에겐 또 뭐가 있어요? 지구온난화가 남아있어요. 이 탄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이게 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키잖아요. 근데 밖에는 뜨거워. 왜냐면 실외기가 뜨거운 열을 내뿜고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뭐 그런 것들. 그렇다고 에어컨 안 키고 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생존을 위해서 자연과 계속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능력이 과연 뭘까요? 사람들에게 이제 해를 끼치고 있는 그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다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다스림이라고 한다라는 것, 이 다스림이 단순히 소유하고 집착하고 그거를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막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보세요. 다스린다는 거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일반적인 세상적인 다스림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대하세요?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이제 다니면서 욥기 설명을 잠깐 하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안 하시죠. 왜? 하나님이 왜 그 얘기를 하신지 그 중심을 보고 아시니까 그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상황을 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이게 바로 다스림이에요. 이런 게.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게 바로 다스림이거든요. 이걸 섭리라 그럽니다. 보존, 협력, 통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조직 신앙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리 강의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들으십시오. 이 부분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객체를 인정하고 그들의 본성을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을 다스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자연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기초과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거든요. 단지 그 기초과학에서 뭐 중간에 진화론 튀어나오고 뭐 가끔씩 이제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뭔가
과학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학적인 이론을 만들어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역이용해서 거꾸로 생각해도 똑같은 답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기초화학,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미래가치 사업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령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자연환경하고 이제 좀 상관이 없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괜찮아요. 우리는 청년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끼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하면서 우리 후대들, 우리 다 중고등부 교사고 유초등부 교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자꾸 이 미래 시대들한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과학 열심히 배우라고 하세요. 진화론 열심히 배우라고 하십시오. 그거 뭐 진화론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단지 그걸 보면서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라고 알게 될 겁니다.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걸 알아요. 거기에 창조론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게 거꾸로 뒤집히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구나는 결과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학자가 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알리스터 맥그레스. 그 사람이 이 24살에 분자생물학 박사를 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진화론자였어. 근데 거기서 성경을 읽고 창조론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했던 생각들이 다 뒤집어 엎였어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 변증가가 됩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분자생물학 박사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만들어진 신 누구요? 도킨스. 그 도킨스하고 싸워가지고 도킨스하고 싸워가지고 이렇게 이겼었어. 그 사람이. 분자생물학 분야에서는 그 사람 이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체적으로 애매하게 알면은 그런 게 있어요. 신학도 똑같아. 애매하게 알면은 큰 소리만 치고 이게 속빈 강정이 되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알면요, 진짜 그 내용을 정말 심오하게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 꺼내요. 아무튼 진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배우고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지식적인 자리를 꿰찬다는 게 난 되게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만류인력의 법칙 미적분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존 뉴턴이잖아. 뉴턴. 위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사과 뚝 떨어지고 머리 한 대 맞고 이게 위에서 떨어지니까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구나. 미적분 만들어가지고 그 고등학생들 괴롭히고.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원래 신학자예요. 그 사람 과학자 아니에요. 원래 신학자예요. 그 사람이 만류인력 법칙이라든가 미적분 연구한 것보다 신학 연구 내용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워낙에 대단하니까 그게 가장 각광받는 거지. 그 파스칼, 수학자 파스칼 알죠? 일단 나만 아는 내용인 것 같아. 잘 공감이 안 돼. 이 파스칼도 파스칼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도 신학자예요 실제.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철학자 칸트. 이 사람은 칸트 그 실천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 이 사람도 원래 신학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물론 이제 다 칸트, 파스칼, 존 뉴턴이 약간 조금 우리랑 신학은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과거 당대 천재들이 신학을 연구하다가 과학, 수학, 철학을 발견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도 그런 게 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연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다스리도록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히 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 땅이 결국에는 인간에 의해서 완벽해질까? 저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안 됩니다. 이 땅은 한번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땅은 인간이 막 백날 노력한다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다스려지지도 못하고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인간에게 재앙과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다스릴 그날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영광을 얻어서 그 속에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저주 아래 고통받으며 지금 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빨리 주님이 오셔서 이 피조물들의 고통이 끝나기를 이 땅은 지금 바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어차피 자연을 파괴되는 거니까 우리가 막 써도 되겠네. 근데 망명을 파괴해도 되겠네. 근데 절대 그거 아니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 어차피 우리도 나중에 다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랑 하등 차이가 없어요. 그쵸? 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으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 땅이 저주받았음을 이해를 하고 이 땅과 원수지간의 사이를 끊고 이제는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공존하는 방법. 원수지간을 끊어내면서 공존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사람이 피를 빠는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지금 굉장히 여름이 걱정되는데, 자, 이 모기가 사람 피를 빨잖아요. 이 모기를 잡아야 될까요? 안 잡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설교를 들은 거에 의하면 이게 잡는 게 성경적일까요? 잡지 않는 게 성경적일까요? 이런 질문 생각 안 해봤지. 우리는 좀 약간 동양 철학이 있어가지고 잡으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왜냐면 이게 불교 철학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거든. 이 불교 철학은 동양 철학하고 친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모기를 잡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실 모기를 잡는 게 성경적입니다. 생물을 죽이는 게 성경적이라고요? 네, 성경적이에요. 노아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그랬죠. 너희들이 이제 먹을 것은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게 합법이 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해가 되시죠? 동물을 잡는 게 합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동물의 생사 여탈권을 인간이 쥐고 있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스리면은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비건이 성경적이에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비건이 성경적일까? 비건이 의외로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거 되게 의외죠. 그렇죠. 비건이 의외로 성경적이진 않아요. 내가 야채를 좋아해서 내가 이렇게 야채를 먹는 거면 난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저 생물들이 너무 불쌍해요. 나는 도저히 저거를 죽일 수 없어. 난 비건 할 거예요. 그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얼마 전에 이 교회 화단에 나무들을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깎아냈죠. 그리고 제초제와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자,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네, 성경적입니다. 단지 이걸 조심해야지. 제초제와 살충제가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걸 주의하면서 그런 걸 사용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또 판단해야 될 일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이라면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겁니다. 산에 호랑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호랑이 저거 잡아 죽여야지. 이게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저 호랑이 그냥 내버려 둬야지. 이게 더 성경적일까요? 둘 다 아닐 것 같아. 맞아요. 이런 건 둘 다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방법이 있거든. 옛날에는 호랑이를 잡아서 키운다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지금은 위험한 호랑이가 있으면 잡아서 동물원에서 키울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건 이제 잡을 수가 있었는데, 옛날 같았으면 어때요? 쏴야 죽여야 되는 거야, 그건. 옛날에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호랑이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그게 왜냐면 키울 수가 없으니까,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정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그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것들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회장님의 말처럼 잡아서 키워야지. 생존권을 보장해줘야지. 아니면 우리가 그 자연을 보호해드리는 입장에서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던가, 자연 거기다 공원을 만들어주던가, 방법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서 인간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최대한 막으면서 같이 공존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이 양반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물을 콧물 다 흘리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 가지고 전기가 엄청나게 지금 쓰고 있다. 전 세계 1%의 전기가 지금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고 있답니다. 근데 그 전기가 다 어디서 나오겠어? 화석연료에서 나오겠지. 그럼 화석연료는 뭐가 나와? 탄소가 나올 거 아니야. 탄소 나오는 거 누가 제일 싫어해? 일론 머스크가 겁나 싫어합니다. 이 양반은 이 양반은 화성에 가야 되니까. 아무튼 이 지구가 멸망할까 하고 화성에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하죠. 그 비트코인 중에서 비트코인 중에서 화석연료 안 태우는 그 비트코인만 내가 사용하겠다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 다 작살나고 난리 났죠. 이런 거. 아무튼 뭐 그 사람이 좀 약간 특이한 모습이 있지만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통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통찰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자연을 보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설교 너무 길었습니다. 사랑하는 내국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이제 자연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다음 같습니다. 첫째,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자연을 회복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은 저주를 받았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인간은 대적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풍요롭게 살기 위해 에너지와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자연을 파괴해 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자원에 대해서 이제 자연은 이제 자원화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게 뭐냐? 땅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사명.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분리수거를 하고 내가 마스크를 쓰고 하는 자연 운동을요, 자기와 자기 후대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거 이상을 넘어서 무엇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 해를 끼치고 있는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삶을 인도하시듯 우리도 자연을 인정하고 그들의 본성을 이해하며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를 많이 알아야 되냐? 기초과학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뭐 로봇, AI, 4차 산업혁명, 뭐 아니면 진짜 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윤리들,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이 공부하십시오. 알 수 있으면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 배우지 마, 그 나쁜 거야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부패하고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는다고 해서 지금 뭐 다이어트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어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자연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다스리고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고 쭉 그들을 이끌어주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도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진짜 밖에 나가서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가꾸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꼭 교회에서만 한정지어 있어도 그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그래서 이 특별히 자연에 대해서 또 어떻게 가꾸고 회복시켜야 될지 또 우리 청년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찾을 수 있는 대곡교회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자원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좋은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땅이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스림의 사명을 기억하고 이 땅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오시는 이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잘 가꾸고 정말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내곡교회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걸 위하여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후대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다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